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일어난 문답 내용입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예수님 구원의 여정의 끝인 장소입니다. 단순히 이동하거나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종착점,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지요. 이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 길에 구원을 완성하러 가는 여정 중에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참 인간미가 가득한 질문입니다. 누구라도 눈치 보면서 이 질문을 하고 싶었겠지요.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구원 받는 자가 소수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요. 예수님 답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참 동문서답 같습니다.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묻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구원받는 자의 태도를 말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더 중대한 문제에 초점이 있다 암시하고 있지요.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거였습니다.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교훈을 줄 텐데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들이 나중에 얼마나 안타까운 운명에 놓이게 되는지 들어봐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한다. 자, 여기서 구하는 것은 구원을 가지신 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자가 많대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는 구하면 다 주시는데 문제는 문이 닫혀버리면 그 구원의 주체이신 그 구원을 주시는 분마저도 줄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참여하지 못하는 처절한 운명은 25절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수님께서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 너 모른다.
존재를 부인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걸려 있기에 그때서야 아무리 간절히 정말 목숨 걸어 간절히 외친다 한들 그 호소는 먹히지 않습니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으로 오셔서 처절하게 사셨지요. 거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저 모르십니까? 같은 식탁에서 우리 식사했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시겠다라는 거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와 믿음이 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 있다라는 확증은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할 수 있지요.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참 화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외적 표징이라 하지만 그것이 내적 표징, 믿음의 확신을 검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더 나누어 봅시다. 지금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그의 존재를 폭로당합니다.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할 때에는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서야 문이 닫히니까 저 들었습니다. 저 듣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나 예수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는 나는 너를 모른다. 너의 말은 진실이 아니다. 거짓이라는 거지요. 진실이 따르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여겨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참 마지막 말이 심령을 파고들 만큼 무섭습니다. 너는 안다 하지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악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게 실제로 들려지는 사건의 현장에서 들려지는 말이라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어떤 영혼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압니다. 예수님 말씀 저 잘 따라왔습니다 했는데 너 누구니? 아니 저 누구잖아요. 제 이름도 아시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악한 자여 행악하는 자여 여기서 나가라. 인간으로 태어나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절망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종처럼 전합니다. 때리면 맞습니다. 밟으면 밟힙니다. 침 뱉으면 맞습니다. 그리고도 간절하게 한마디 복음을 전하지요. 그때는 제발 들어달라 간청하는데 문이 닫히는 그때에는 예수님이 정말 딴 사람 같습니다.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주의 말씀이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절대자가 창조주가 피조물을 부인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 아니다. 넌 내가 지은 것도 아니다. 나 상관 안 난다. 너 버릴 거야. 완전한 절망이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선택한 자와 유기된 자의 운명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에서 많은 자들이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희가 그렇게 따른다 존경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그곳에 있을 자들일 것 같지? 아니야. 밖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 것이야. 문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외쳐도 이미 늦은 상태일 거야. 이것을 절망이라고 하지요. 창조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더 이상 창조주를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무슨 엄청난 고문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지옥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 반응하지 않는 곳,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인 거지요. 분리됩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저쪽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도 모른다라는 말조차 반가울 거예요. 그런데 그 갭은 온전히 벌어져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리지 않는 곳에 격리될 때가 옵니다. 그곳에 들리는 소리는 울부짖음이래요. 분노와 좌절의 울부짖음, 후회와 절망의 이 갈림, 그것만 가득하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장소에. 막 아파 고통 소리보다 저는 더 무서운 것이 분노의 울부짖음, 소리와 사방에서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이를 갈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 그런 장소에 많은 이들이 가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망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그 속에 있다라면 그렇게 절망스럽지 않을 텐데,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식사하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으니 얼마나 더 절망스러울까요? 후회만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가 가득할 때가 있잖아요. 절망까지는 아니어도 막 좌절스러운 상황을 자주 마주하잖아요. 심지어 사람은 내가 타려는 전철 하나만 놓쳐도 굉장히 좌절되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비행기라면 당혹스러움이 아주 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가 아버지 학교 간사로 있을 때 주일날 저녁에 제주도에 들어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먼저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마치자마자 늦은 시간으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비행기 시간하고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아예 부탁을 했습니다. 저 공항 가는데, 김포공항 가는데 늦었습니다. 비행기 놓칠 것 같아요 했는데, 그분이 저 처음 경험했어요. 총알 택시, 진짜 총알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총알이 되는데 막 차 사이로 가는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내가 갈급하고 내가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 차 사이로 막 평소에 그렇게 간다라면 말렸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이러다 죽습니다. 근데 빨리 가면 갈수록 더 안도감이 드는 것입니다. 놓쳤다면 절망을 경험했겠지요. 이건 절망도 아니죠. 그냥 못 가는 것이. 제 아내 친구 중에는 신혼여행을 공항에 딱 갔는데 여권을 놓고 와서 아예 못 간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손해보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생명이 경각에 달려 저것을 타면 살고 못하면 죽는 상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흥남 철수 작전 기억하시지요? 아시지요? 6월 25일 날 발발한 한국 전쟁은 11월 말쯤에는 유엔군과 국군이 북한 끝까지 올라가서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중공군이 내려와 전선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몰려서 후퇴하기 시작하다가 함경도 흥남 지역에는 포위가 됐어요.
미군 10군단이 중공군에게 포위됐고 한국 국군은 1군단이 포위되었습니다.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순간이 되어서 유엔군이 결정한 일은 흥남부두에 배를 띄워 부산까지 철수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땅 전역에서 몰려든 피난민이 그 소식을 알고 흥남부두에 몰려든 것입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군과 국군만 철수하는 걸로 작전을 결정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피난민을 태우다 보면 중공군이 맞닥뜨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피난민 속에 침투한 중공군이 있거나 인민군이 있다라는 것을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가 막심하겠지요. 그래서 합리적 결정으로 군인만 철수하는 걸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너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국군 1군단 단장 김백일 장군과 그 지휘관들이 피난민을 태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남하하겠습니다. 걸어서 내려가겠습니다. 라는 생떼를 부린 거예요. 전쟁 중인데. 근데 이 간절함이 먹혀서 모든 군 장비를 밀고 여지에다만 피난민을 태우겠다고 했는데 자그마치 10만 명을 태웠습니다. 한 배에 이제 제가 찾아보니 수송선에 1만 4천 명 이상 태운 수송선도 있었대요.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빼곡히 탈 수 있는 만큼 막 밀어서 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송선이 12월 24일 날 떠났고 다음 날 12월 25일 날 중공군이 그 흥남부두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작전을, 흥남부두 철수 작전을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수송선에 피난민이 다 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린 영화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 못하기에 필사적으로 헤엄쳐서 오리려는 자들, 배에 기어 오리려는 자들, 수송선에 철문이 닫힐 때 그곳에 끼어서 죽는 사람들. 미군들은 빨리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에 총알을 쏘아대고 있었고, 부두에는 남은 보급품을 불태웠습니다. 남겨진 자들은 살아나기 위해서 헤엄치기도 했고 기어 오르지만 결국 배에 오른 사람들이 많지요. 이 배에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남겨진 자들의 울부짖음과 포탄과 불에 의해서 지옥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남겨진 자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 말합니다. 근데 이때 마지막에 남겨짐은 이 생에서 전쟁 중에 죽는 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한 목숨 죽으면 그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생에서 잘 못 믿어서 만약에 심판받아 100년간 고난 당한다라면 여러분, 지옥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니요. 희망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니,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그 기한이 있다라면 견딜만 한 곳이잖아요. 하루하루 뭐 죽지 않고 살아서 버티면 언젠가는 리셋된다며. 근데 영원한 고통은, 사람은 영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고통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론이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시적인 인생을 사니 그 영원이라는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거든요. 그 너머에, 죽음 너머에 더 무시무시한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결론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윽박지르거나 겁주지 않습니다. 담담히 말하죠. 그냥 내가 없는 곳이 있을 거야. 네가 불러도 대답해 주지 않는 곳에 그들은 남아서 그냥 울면서 이를 갈 거야.
영원히. 다시 처음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아주 단순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소수만 갑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묻는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선문답을 하는 것 같으나 글의 뉘앙스상 적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복음이지. 적을 거야. 아마도 적을 거야. 그러나 구원 얻을 기회가 있으니 좁은 문으로 행하라. 너희는 지금 묻는 너는 결코 늦은 때가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나를 마주하고 묻고 있잖아. 구원에 대해서 물을 때 구원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나하고 대화할 수 있을 수 있는 이때에 너는 좁은 문으로 걸으라.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임금의 혼인잔치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런데 예수님 이 대화의 말미에 가다 보면 또 많다라는 느낌을 말하는 것 같아요.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렇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다. 앞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 전 시간에도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흥왕하게 되리라. 큰 나무가 되리라. 작은 누룩이지만 온 가루에 퍼져 그 역사함이 크리라.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 속에는 적습니까? 물었더니 적을 거야. 그러나 많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수님 답을 회피하시는 것입니까? 정확히 숫자 말해주기 싫어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유대인의 질문 앞에 유대인이 영접하는 자들이 적을 거야. 심지어 단 한 사람도 택함받지 못할지라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채울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특별히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아주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함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아쉬워서 믿음도 사랑도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포교를 그렇게 받아서 그런가 봐요. 제발 교회 좀 나와주세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포교하다 보니까 그 전도 대상자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영적 갑질을 이렇게 장착하고 나타나요. 내가 한번 가주지 뭐. 내가 한번 선지자들이 믿음 가져보지 뭐. 하나님 한번 믿어보지 뭐. 예수님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지 뭐. 근데 이 태도가 신앙인이 되어서도 유지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손상당할까요? 그분의 크심과 영화로움이 작아질까요? 결코 아니지.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잘 믿어드리면 사람 수는 경제에서는 그게 영향력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면 그것이 영향력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세계 만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해야 되는구나. 온 인류가 하나님만 믿어야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지. 한 사람도 노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은 실추되지 않습니다. 절대자이기에 피조물의 행위로 그분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이 커지고 기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의 회개의 유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좀 들어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건 철저하게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야, 내가 너를 작은 자지만 크게 쓰겠다,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자, 사람아, 잘 들어봐. 지금 높은 자 중에 낮은 자가 생겨. 낮은 자 중에 높은 자가 생겨. 지금 웃는 자 중에 우는 자가 생겨. 지금 우는 자 중에 웃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인생에 전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는 뭐 할래? 그 네 일생이라니까. 아니, 성공한 자 중에 멸망하는 자가 있고 다 죽었다는 자 중에 구원받는 자가 있을 텐데 너는 뭐 할래?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인생에게 던지는 좀 무서운 경고입니다. 구원에 선택받는 자와 유기된 자를 예수님 또다시 대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고, 유기된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밖에서, 이 밖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유하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 지옥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신 분인데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선택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는 좁은 문으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앞에서 다루지 않았는 이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구체적으로 이 좁은 문을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굴의 문맥상 주인과 예로 든 문이 닫혀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과 주인의 대화 속에서 이 간격에 닫혀있는 곳이 좁은 문이라면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지요. 좁은 문은 관계성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 저 알잖아요. 제 이름도 알잖아요. 식사도 같이 했잖아요. 말씀 들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 이런 발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모른다는 진실로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 알잖아요. 아니야, 그거 모르는 거야. 내가 시침이 떼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 더 심한 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도 오히려 불법을 행한 자라 말합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봉사를 했어요.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여 나가라. 결과적으로 좁은 문은 주의 뜻을 아는 자, 주의 뜻이라 여기는 봉사를 하는 자, 헌신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두 번째, 왜 좁은 문이라 표현했을까요? 말 그대로 좁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 좁은 길하고도 비슷하지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길, 문입니다. 제자의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와 처자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좁은 문으로 행하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됨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밖에 있을 거야. 그 길을 따르는 자는 적을 거야.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자, 좁은 길,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겠죠. 그런 문입니다. 자, 흔히 제가 은혜 강조하니까 구원을 향하는 그 길에서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정신 멍한 상태로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그냥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면 가는 길이 구원의 여정인 줄 알아요.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은혜로 가는 길이 맞은데 그 은혜라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아무것도 안 해도 가는 길인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 말이에요? 그 기준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있다. 있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없다와 전혀 다르죠. 오히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이게 또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이 너무 높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내 노력을 다해봐도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내 힘으로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에 힘입어 주께 구하며 따라오라라고 말합니다. 기준 있지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헌신으로 못 간다면서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응, 말이 됩니다. 인간의 최선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음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너무 높으니 네 힘으로는 불가하다. 의지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라. 겸손하게 따라와라. 그런 자들이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해 주셔야 할 텐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격으로, 내 열심으로 갈 수 없는 십자가 길이기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못 갑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여전히 거룩하게 산다 하지만 죄인이군요. 이런 고백하며 겸손하게 걷는 길이 주님의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지. 대비하는 두 번째는 유기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에 그냥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고 마지막 날 되면 그냥 후회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날을 그 전에 말해 주거든요. 야, 심판이 있다. 마지막이 있어. 문 닫힐 거야. 열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오시는 날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섯 처녀는 아무리 간절하게 애를 써도 못 들어와. 그런 날이 있어. 분명히 존재해. 네 인생에 경험하게 될 거야. 말하여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주님의 사골에서 얘기할 때 그 더운 곳에서 제가 떼양볕에 서서 다 듣고 있었잖아요. 아니요, 안 들린 것입니다. 유기된 자들의 저주받은 특징은 자기 소신과 확신이 강합니다. 복음을 거절하지. 유기된 자들은 때가 충분하다 느낍니다. 내가 언젠가는 믿겠지. 언젠가는 잘 믿겠지. 언젠가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 고백하고 죽기 전에는 천국 가지 않겠어? 죽기 전이 언젠데요?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듣는 것은 사람이 오고 가는 데는 순서가 없던데요. 오는 건 순서가 있겠지.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 친구도 벌써 여러 갔고요. 지난주에는 누리 집사님의 친구가 갔다 합니다. 우리 친인척들도 명절에 돌아가신 분들의 소식을 듣고 그러잖아요. 유기된 자들은 심각성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인식이 신앙의 태도를 결정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지막 날을 인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좀 그 당시 분위기는 학생 선교단체 이런 데는 좀 겉멋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군대 가는데 기껏 다들 가는 군대인데 군대 군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동 파송식하고 결단 의식하고 눈물로 벌떼기도 해주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군에 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술 담배 하지 않았고 가요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다 알잖아요. 강요회에서 야 막내는 일어나서 노래일발 장전 하면 발사하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전 다행히도 술을 안 하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하는 그 노래의 흥겨운 잔치에 끼지 않고 항상 서빙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나한테 야 뭐 끓여와라 하면 끓여다 주고, 그리고 제가 끓인 건 맛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복수하고 아무리 해도 저는 맛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빙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 막 흥겹게 노래 부르고 막 막내들 노래 한 명씩 나와서 할 때는 저는 항상 열애였는데, 어느 날 정기 훈련을 마치고 해는 뉘엿뉘엿져서 노을이 지고 다들 지쳐서 온몸에 땀이 젖은 상태로 다 센티해진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고참 하나가 뜬금없이 야 막내부터 나와서 잔잔한 노래 하나씩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라면 끓여오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대원 전체에서 노래를 피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막내부터 부르는데 제 순서가 곧 오는데 고민을 했어요. 무슨 노래를 부를까? 예수님 찬양을 부를까? 깽판을 한번 쳐? 이왕에 찍힌 거? 그때 하나님 예수님 나오지 않지만 저에게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굉장히 쑥스럽지만 찬양이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행히 기타가 있으니 기타의 도움을 힘입어. 잘 모르는 찬양일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잊지 말기로 해요. 좋은 날 꽃과 나무 잎들도 예쁜 새들과 바람도 우릴 잊어도 그날이 오면 우리의 아픈 사랑이 한 마리 비둘기 되어 푸른 하늘과 끝없는 지평선 넘어 희망의 나라로 가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잊지 말기로 해요. 좋은 날 꽃과 나뭇잎들도 예쁜 새들과 바람도 우릴 잊어도. 가사 좀 들어보셨습니까? 제목이 다시 만나는 그날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르는데 신비로웠어요. 다들 감상에 젖는 거예요. 물론 고성덕이 처음 부르는 노래여서 신기하게 본 것도 있겠지만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무반주로 천천히 부르는데도 아무도
소란스럽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찬들은 여전히 담배는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데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아마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헤어진 연인이 있으면 헤어진 연인을 떠올렸겠지요. 그리운 부모님을 떠올리는 장병도 있었을 것입니다. 들어봐서 알겠지만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은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나중에 자대에 복귀할 때 고참 하나가, 교회 다니지 않는 고참 하나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그거 교회 노래지? 들을 게 있는 자는 듣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없어도 그것이 연인을 향한 노래는 아니라는 것을 알더라고요. 그러나 귀 있는 자라고 다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라고 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말에 어폐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아닌 내 욕망을 예수님처럼 따르며 신앙하는 위험성도 우리 교회에는 존재합니다. 예수님, 선택받는 자와 유기받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라면 너는 지금 좁은 문으로 행해야 돼. 그렇게 많은 자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거든. 지금 질문한 너도, 지금 이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도 못 들어오는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을 향한다. 그러나 나중에 때가 차면 들어가려 간청하여도 울부짖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못 가겠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쫓겨난다 말합니다. 감히 나 같은 자가 이 잔치에 초대받겠어?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인데 나는 아닐 거야 하는 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자, 내가 평생 신앙생활했고 내가 목사고 장로야,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건네는 흰옷을 거절합니다. 겸손히 나는 자격 없는데 나 같은 자가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겠어? 이 모습 이대로 가면 난 진짜 내가 죄송해서 못 들어갈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들이 주님이 내민 세마포 옷을 넙죽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정말 울며불며 내가 이거를 받을 자격이 있냐라고 말하겠지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려운 길이 맞습니다. 어떠한 헌신으로도 오를 수 없는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안 걸어보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길을 내가 예수님 의지해서 걸어보겠습니다. 아마 실패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이쁘게 걸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난 여전히 죄악에서 뒹굴면서 또 살려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없으면 전 안 됩니다 고백하는 그 친밀함, 그 친함이 있는 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의인이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더 싫어지잖아요. 내 안에 죄된 것들이 더 짜증나고 또 반복되는 내가 너무 싫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역겹고 내 가식이 싫어지고 더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이런 우리지만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의롭게 호기롭게 나 십자가 길 걸을 거야, 내가 제자 아니면 누가 제자 될 수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좁은 길이 내 길이며 그 길을 걸으며 고통스러운 것이 정상임을 인정하고 잘 가고 있군요. 고통스러워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동서남북에서 모여드는 구원받는 백성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단호하게 다는 아니니라 했던 그 경각심이 사랑의 경각심임을, 사랑의 높아심임을 알고 오늘 저의 모습을 바로잡아 좁은 길로 향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에게서 예수님을 뺏는다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